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5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내게 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이가 이제 쥐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라서 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에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잡으려는 순간 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밖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쥐가 이제 겨우 살았다 하고 이제 안에 구멍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금방까지 쫓아왔던 고양이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바로 쥐 구멍 앞에서 멍멍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또 이제 강아지하고는 약간 상극이다 보니까 고양이가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쥐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고양이가 발로 확 잡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쥐를 잡고 물고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쥐가 고양이한테 밖에서 멍멍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고양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에? 에? 고양이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그래도 2개 국어는 해야지 먹고 산다고. 2개 국어는 고양이가 멍멍 소리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간 줄 알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우리가 인사하는데요,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가 보냈느냐라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따를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땅에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뱀이 이제 딱 돼버리니까 무서워서 싹 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일반 뱀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사고, 또 그 나라식 표현으로는 코브라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게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느냐면 그 목을 잡아야 돼요. 머리를, 나무나 이런 것들을 누르고 목을 잡아야 되는 건데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뱀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그러한데 바로 이와 같이 자기 고개를 세우고 또아리를 트는 형태로 해서 꼬리가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렇게 된 상태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가 어떤 그러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재빠른 그러한 어떤 무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모세 나이 80세가 되는 것이죠. 목동으로서 그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던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뱀이 힘이 없는 뱀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삶에 위기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 무수한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뱀을 잡기 참으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물려 죽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이제 그 일이 이제 들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파라오의 아들은, 이 바로는 당시 그 나라 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아들이 군사 한 명 죽였다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치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로의 아들 자녀들 중에서도 차권자, 차기 대권을 물려받을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서로 학식과 여러 가지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물려받는 가운데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번에 시장 선거를 하면은 서로가 네거티브 공세도 하고 정략적인 것도 하고 서로 막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약점만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바로가 그 약점이
잡힌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40세에 이제 모세가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80세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양을 치는 지팡이가요, 이게 조그만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등산 갈 때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2m가 넘어요.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이 양의 위기 가운데 끝에 저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여 있는 그러한 양이나 이렇게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와 같이 갈고리가 돼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저러한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저 2m가 넘는 큰 지팡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뱀으로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의 왕자, 패권은 차기 주자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 능력자였는데 그가 광야에 나와서 좀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처가살이하며 얹혀 사는 아주 무능력한 그러한 모세로 전락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이제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그것이 뱀이 된 겁니다.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지금 현재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을 입게 됐어. 내가 그거 잡는 순간 내가 고개를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 뱀의 눈빛이 날름거리는 그 뱀의 혀가 바로 내 얼굴이나 목을 물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모세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차라리 이 지팡이를 던지지나 말걸, 아니 뱀이 될 줄로 알았으면 좀 멀리나 던질걸,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또 생각해 볼 때 이집트로 가기는커녕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그 꼬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오늘 우리 주위에 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내 자신을 죽일 것 같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물어 뜯어 죽일 것 같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물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자신을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오늘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뱀에 물리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뱀에 물려도 빨리 해독제를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사의 독은요 굉장히 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뱀을 잘 잡았어요. 땅꾼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뱀 잡아서 팔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 장화를 신고 가면은 그래도 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잡고 이제 뱀은 항상 목을 이렇게 잡으면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막 코브라처럼 크지 않고 막 우리 몸을 휘어감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때 잡으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슬쩍 하다가 살짝 뱀의 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빨에 살짝 닿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랬는데 여기가 약간 기스 같은 게 갔어요. 요 손톱에. 제가 그때가 한 13살이나 4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 손톱 끝 밑에 보면 요 부분 그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 굳은 살처럼 돼 있어요. 이 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에게 물려서 2-3시간 동안 다리나 이런 데 물리면은 모르지만 이런 목이나 어떤 얼굴이나 치명상을 입게 되면 1-2시간만 해도 그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참 위기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나는 여기서 이제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절대로 뱀의 꼬리를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세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기를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서 내가 이 꼬리를 잡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꼬리를 붙잡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영적인 헌신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물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나를 떨게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자리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참 말을 걸고 싶지 않고 내가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꼬리를 잡다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겠다. 그리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려고 오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고 무능력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는 파라오를 다가가서 그에게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를 모세가 호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뱀을 잡는 것하고 파라오하고 뭔 상관입니까? 네, 화면을 보여주세요. 당시 파라오의 왕관에는 저와 같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 형상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집트에는 우리가 피계, 이파, 악독, 흠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라 우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 파라오가 바로 이 신적인 존재로서 군림해서 나를 건들거나 나를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독사 이 코브라에 물려 죽는다라는 이러한 개념적 이 신적인 우상화 이러한 것들을 그가 상징하고 그에게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가 정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나이가 80이 되었고 힘이 없고 무능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왕권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어떻게 서자의 아주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 그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너로 하여금 세상을 호령하는 자 파라오를 내가 너로 인하여 두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능력한 자를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적군들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서 보리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까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강력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가능하니까.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뱀의 공격, 본능적으로 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사육사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다 TV에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곰이나 사자나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서 안 문다 했는데 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승질이 나게 되면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물려고 하는 그 뱀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의 그 배고픔이 굶주림이 가득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 수염을 잡고 흔들어도 양을 물고 가다가 다윗이 그 곰과 사자의 입을 벌려서 흔들어도 다윗을 손이나 발로 훔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비시킨 거예요. 안 믿으시네? 본능적으로 이 악한 그런 이 짐승들은 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세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80세부터 오늘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120세가 되도록 눈 하나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가 아직 50대 초반인데도 안경을 썼는데 모세 안경 안 썼다. 눈이 흐리지 않게 했어. 하나님이 강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주어서 오늘 그로 하여금 세상이 오늘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이 누구예요? 파라오 아닙니까?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는 자 파라오가 모세의 무릎 앞에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여러분 앞에 세상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 모세와 같이 뱀을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호평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내 인생에 피하고 싶은 것, 징그러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뱀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뱀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내 말씀에 맞는 말씀은 아멘으로 붙잡고 안 맞는 말씀은 노멘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 현장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뜻, 내 방법대로 고집하게 되면 여전히 광야의 무능한 양치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뱀이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꼬리, 뱀이 무서워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그러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방법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 내가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징그럽게 하는 그러한 뱀들을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때 공중권세의 악한 자들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모세에게 건강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직장 상사에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달려가고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을 억눌림을 당할 것 같은 그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에 생명을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다가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뱀의 꼬리를 잡는 그 방법은 죽음 같지만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또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생명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 같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생명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 같지만, 아멘입니까? 사람의 방법은 뱀 피하고 또 도망가고 또 그 징그러운 거 내가 대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방법. 그게 생명 같지만 죽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물어서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 같고 마음에 두려움을 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